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읽으면 이것이 물질에 대한 설교임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 물질이 왜 중요할까요? 또 왜 물질에 대해서 주님이 이 성경에 여러 번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이나 우리 예수님도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바로 물질이 우리 삶의 필수 요건이며 그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필수품인 물질이 때로는 주객이 전도되어 필수품이 아닌 목적이나 그것이 삶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됨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물질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가 왜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성경에 보면 이 물질을 너무나도 사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이 동역하며 사역하며 모든 삶을 맡은 이 재정부장, 지금 말하면 재정부장, 재무전무 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포함해서 13명이 동고동락하며 살았고 또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쫓아다니고 또 이 신약의 시대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뿐 아니라 그 12명의 제자들이 수백 수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많은 관중들, 군중들이 모여다니며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이 먹을 거, 생활할 거를 책임졌으니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공금을 횡령하고 이 착복하는 안 좋은 버릇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가 물질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나중에는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과의 의리도 신의도 저버린 채 예수님을 고작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그러한 중대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마음밭이 어떤 밭인지 아십니까? 바로 탐욕스러운 마음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욕심, 누구나 욕심은 있습니다. 그 욕심이 좋게 이 발동을 하면요, 욕심이 꿈이 되고 비전도 되지만 그 욕심이 없는 사람, 그건 살아가는데 안 좋습니다. 근데 욕심이 이게 어이가 좀 안 좋지만 그렇게 욕심을 낼 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니까 난 청빈하게 산다라고 해서 지금 자족하면서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꿈을 갖고 더 큰 위대한 땅을 향해 하나님이 주실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나에게 주실 땅을 향해 달려가야 할 욕심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학생은 어떻습니까? 공부하는데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또 직장인들은 자족해야 된다. 내가 지금 대리인데 대리에 만족하고 그냥 진급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좀 큰 회사 가면 30대 중반 초반 돼도요, 30대 중반만 돼도 나가야 됩니다. 진급 못하면. 요새 TV에서 나오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그게 왜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됩니까? 40대의 대기업에서 전무까지 달 정도면 임원급 되고 그 임원 상무 단다, 그 넘사벽입니다. 그런 사람 몇 명 없습니다. 통계에 보면 대기업 취직하면 7%, 8%만 6% 임원 단다고 합니다. 여러분, 꿈을 가져야 되고 욕심내야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먹고 살만 하니까 그게 아니라 더 하나님이 주실 큰 복을 누리기 위하여 또한 더 많은 것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더 많은 이 꿈과 때로는 욕심도 부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잘못돼서 탐욕이 되고 그 물질에 모든 것을 건다, 그것은요, 그게 바로 망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원수 마귀가 그것들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가룟 유다처럼 돈을 우상시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탐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물질을 우상시하고 물질에만 목을 거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종으로 부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11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다 100%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서 11조는 특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90%를 우리들에게 쓰라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엇보다도 물질의 탐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생활하다 보면 절대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11조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치고 물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도 못 보셨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11조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드린다는 것은 바로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물질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먼저 고민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면 물질의 탐욕과 우상의 숭배에서 해방될 수 있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교회의 문제는 헌금을 많이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헌금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 당연히 중요하지요. 그것이 있어야 교회도 운영하고 교회에게 주신 이 세상을 섬기는 것, 그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이 얘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왜 물질을 드려야 하는가, 또한 물질이 어디에 쓰이는 것이 맞는가, 우리가 그 물질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물질 많이 받아야 된다, 복복복 축복했죠. 물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인들이 많이 탄생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까지 조금 심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11조와 물질에 대한 물질과는 세상과는 어떻습니까? 첫째로 11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먼저는 족장 시대에도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족장이 누구입니까? 이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인데 저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바쳤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 중에 적군에게 포로로 가족까지 싸그리 잡혀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318명의 이 가병들을 이끌고 가서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구출해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거나 아브라함을 맞이하며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전쟁에 지친 사람, 전쟁에서 한번 싸웠는데 돌아올 때 그들을 노략질하기 좋잖아요. 과거에 힘이 지배하던 시대에서는 그것이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은 이 먹을 것을 갖고 나와서 그들의 피로와 허기를 달래주며 더군다나 그들을 축복해 주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떼어 드립니다. 여기서 멜기세덱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히브리서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라라고 했고, 4절에 보면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베델광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돌제단을 쌓은 후에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고백은 그가 이미 11조 대에 잘 알고 있었고 11조 생활을 해왔다는 증거입니다. 그 서원하기 전까지 철저히 하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이 아버지를 통해 배웠기 때문에 해왔을 것이에요.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율법의 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제정되기 500여 년 전부터 이미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것입니다. 또한 율법 시대에는 11조가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한 후에 시내 산에서 그들과 함께 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산정상으로 부르셔서 직접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그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반드시 지키라고 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때부터 율법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중에 레기 27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성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이 너희를 복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나타내는 성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11조는 예수님께서 바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꾸짖으시며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드리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것 땡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어떠한 명령입니까? 11조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정신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몸에 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습관이 무섭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게 몸에 뵐 정도였다. 그건 그 사람의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들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몸에 뱉다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헌물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내게 주신 것 중에 내 사랑과 내 정성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성이 어떻게 쓰여져야 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 아닙니까? 성도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쓰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고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가능하면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 시대에도 11조 생활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1조 생활을 하는 것을 예로 들며 우리들에게 11조 생활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조상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 아닙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믿음의 조상의 신앙과 축복을 따라야 하지,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갈라디아서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기 원한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그 신앙과 믿음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죄와 마귀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 나는 예수님의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몸도 내 삶도 내 전부도 바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질이 11조나 아니면 물질이 문제가 되고 시험거리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 고린도서 6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나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도 정성도 물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11조를 드려야 할까요? 먼저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행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11조를 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11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결국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이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이 11조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 그 행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안 될 때 그 믿음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11조를 드린 정신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 독생자까지도 나를 사랑하셔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린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청량할 수 없는 주의 사랑에 어떻게 보답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보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1조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베다니 마리아를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인 300데나리온씩이나 하는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기쁨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녀가 향유만 부었어도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신의 결혼을 위해 준비했던 그 옥합을 깨트림으로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전부를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며 그 언제 떠나가실지를 모르는 그 주님을 위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드리고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리고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도 물질도 정성도 육신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사랑 없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망 가운데 11조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7절과 12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돼요.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황충을 금하여 주겠다. 독충을 금하여 주겠다.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너희 땅을 아름답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잊고 소망 가운데 11조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린 후에 추수할 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듯 말입니다. 올해는 대풍이 돼서 좀 값 좀 더 받고 좋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땀 흘려 씨 뿌리고 가꾸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소망을 갖고 물질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1조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조는 반드시 본인이 속해서 은혜 받고 있고 본교에도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11조를 드린 자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영적인 성숙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물질이나 헌물이나 믿음이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온전히 바쳐보세요. 반드시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도 빨리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11조도 제대로 못 드리면서 하나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면 기도해 보십시오. 먼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힘이 없고 확신이 없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에도 응답이 없거나 더디게 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드린 후에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만큼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려보세요. 여러 가지 면에서 행복하게 됩니다. 먼저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음에 행복하고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릴 수 있는 수입이 있다는 사실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또한 11조를 드리고 10의 구조로 생활하는데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또한 그 11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볼 때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의 축복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 11조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그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즉각적인 물질의 이 보응이 아닌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보응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요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11조는 우물의 펌프와 같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동네마다 집마다 있는 우물 아시죠? 물 한 바가지 두 바가지 넣어서 펌프질하면 물 나오는 거. 그 물을 안 넣으면요 절대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을 한 바가지 두 바가지 버야 그 물이 철철 나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사랑과 믿음을, 신앙을 심으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1조를 심으면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우한 질고로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항상 모든 삶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나의 나된 것, 내가 지금 부족하고 어려운 것이 많지만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실 것이며 나의 믿음도 인격도 신앙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셔서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주시는 시련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만족하고 자족한 가운데 있다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취사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 사항입니다. 문제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결단하고 믿음으로 11조 생활을, 이 헌금 생활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11조를 바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물질 대 축복도 베풀어 주시며 우한질거도 막아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